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 23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응답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애매하죠? 받으셨어요? 왜요?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미리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선언하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니까 아버지 응답 받았습니다. 마음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외칠 때 이거 진짜 받을래나 안 받을래나 이런 사람은 참 방정 맞아서요. 그런 말씀을 하고 외치면서도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주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됩니다 모든 걸 다 무조건 긍정으로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처음엔 참 이상하더라고요. 닭살 돋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아멘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두가 다 긍정의 입을 항상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시는 양반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질병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말씀들은 안 하지만 여기저기 안이 고장나고 신통치 않고 하여튼 저도 황반변성이 원래 한 10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작년 1년 동안에 아주 감각적으로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서전도사님한테 원고를 인쇄를 할 때 한 20% 좀 키워주십시오. 원고를 키웠어요. 내가 보이기는 다 이렇게 배는 저분이 누구다 하는 건 배는데 얼굴이 눈, 코, 입, 귀 이게 뚜렷하게 윤곽이 잘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황반변성이라는 게 아주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눈도 안 좋아지고 모두가 다 무릎이고 뭐고 다 안 좋아지니까 특히나 소망대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의 기도에 힘을 얻어서 또 이 기도에도 많은 기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91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말씀 들읍시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사. 아멘.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기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우니 그 누군가 이르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저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예수님 날 돌보신다. 날 돌보신다. 오직 주의 날 사랑해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운. 아멘 아멘. 주의 날 돌보신다. 날 돌보신다. 오직 주의 날 사랑해. 손잡아 내길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때 아시죠? 350년이나 계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가서 사사기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여호수아가 죽었고 40년 광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엄청난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자마자 주님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늘 그렇게 살았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우습죠. 그래서 우리는요, 한시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도의 교제를 등한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과 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간음한다 그래요. 간음한다, 음행한다, 행음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으로 세상과 짝하고 우상 섬기는 것을 음행한다, 간통한다, 간음한다 하는 것으로 함께 같이 취급하신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또 혹시나 여기 나오시지 않은 분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함께 여기에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아니 광야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체험한 백성들이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언제나 신앙으로 훈련을 시키고 언제나 따라가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작전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 이 기도에도 이왕이면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야지. 이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 참여하느라고 이거 안 가면은 내가 손해가 막심한데, 그래도 포기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히 보신다는 것이죠. 꼭 다른 걸 포기하고 손해봐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은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시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말을 안 듣게 되니까 정말로 피곤하고 고달픈 350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근데 그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냥 남겨두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왕이면은 그게 싹 다 몰아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상 천국이 될 텐데. 왜냐하면은 이를 때를 대비하셔서 찌르는 가시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 내내 찔르셨어요. 안 찔르면 안 돌아오거든. 자, 인간은 그렇게 미련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 제가. 그래서 저도 기도합시다, 기도 운동을 해야지,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해야지, 이걸 자꾸만 계획을 세워서 나도 거기에 자꾸만 이끌려가도록 나를 묶어야, 함께 묶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함께 묶여줘서 간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거는 여러분,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발목에 힘이 있는 한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합심해서 함께 믿음의 전진을 계속 하실 수 있을 때, 기도하실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고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치유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고, 때가 원하는 때가 아닌 그럴 때는 우리가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부도내시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아멘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게 되니까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찌르는 가시로 고난을 주셨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래서 정말로 마지못해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는 또 알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도 그렇게 지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나요? 알지.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오늘도 몸을 다스려서 여기 나오신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족한 이 정도 여러분들 한 10명 뵐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더더구나 또 연만하신 분들도 이렇게 힘든데 나오셔도 정말로 감사한데, 우리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왔든지 오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믿음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의 제목은요,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그냥 통성기도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서 통성기도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교회 왔거나 또 그 다음에 통성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예배나 기도의 모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정신없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를 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소름이 쫙 돋죠.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어떻게 마음속에는 이해가 갈 듯 하면서도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소름이 쫙쫙 끼치는 게 이상하고, 다 사람들이 미친 것 같고,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근데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 경험을 해보셔서 알지만은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냥 쫙 부르짖으면 생각과 동시에 막 말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막 방언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고,
그러나 통성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통성기도를 사는 분들 이 틈바구니에 끼어 있게 되면은 처음 접하게 되면 아주 심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개인 기도를 하건 아니면 공중 대표 기도를 하건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떠오르지만은 막상 기도를 드리려면은 이걸 입으로 옮겨서 표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 혼자 있을 때야 뭐 이 말씀 드리고 저 말씀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있을 때 내가 대표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통성기도를 알고 통성기도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충분한 생각을 다 정리해서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걸 요령 있게 순서를 따라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논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막 하는 기도에 막 하는 기도. 나오는 대로 하는 기도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감동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엉뚱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크게 부르짖어서 합심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는 이상히 여길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통성기도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이런 책을 쓴 분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많이 팔려 거의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멜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선교 현장에서 예배를 늘 드리는데 인도네시아는 통성기도나 뭐 큰 소리 내서 그냥 합심으로 하는 기도가 전혀 없었답니다. 하기야 뭐 인도네시아는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거기는 뭐 힌두교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전혀 없었는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아무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확 덮치면서 온 성도들이 누가 하자고도 안 했는데 우리는 주여 삼창하면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일시에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다 통성으로 그냥 부르짖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모두가 다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 놀래가지고 본인들이 믿어지지가 않고 너무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바람이 확 일어서 뒤집어졌는데 그냥 쉬운 말로 그 다음부터는 통성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개신교의 통성기도가 많이 퍼졌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밀테리는 어느 날의 경험을 말을 하는데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통성기도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서부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미국, 영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1900몇 년도 아주 초기에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을 성령의 바람이 휩쓸었던 유명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때부터 초창기부터 처음서부터 통성기도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로 기도가 강력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마가의 다락방에 보면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라고 표현됐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죠. 그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샤 이런 소리가 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쉽게 표현하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꽉 찼는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데 한번 슉슉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장면이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면서도 서로가 다 통했다 그랬어요. 참 놀랍고도 무서운 이야기죠. 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또 초등부까지 아니면 유년부 초등부까지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간증집을 냈던 해가 많이 있었죠. 그 우리 어린 자녀들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걔네들이 뭐 강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통성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는 걸 뭐 자세히 가르침을 받았나요? 소개를 들었나요?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가서 옛날 식당 예배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소예배실에서도 그렇고 기도를 드릴 때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다 이제는 청년들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한 2, 3학년, 3, 4학년 때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무릎 꿇고 2시간 이상씩 기도하다가 나중엔 무릎을 못 피게 되니까 막 울고 아프다고 그랬던 청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그냥 가버렸어요. 정말로 미워. 간 얼굴들이 왜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지요. 중국 교포들로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을 맞았던 분들이 그렇게 열매 맺어서 잠깐 봉사하고 선보였다가 다 흩어져서 나가셨어.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연기에 가서도 다 열심히 잘들 봉사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로 잊지 못할 감사와 그 다음에 추억은 우리 중국 교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올 때 참 정성을 들였죠.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구역을 맡고 예배인도도 맡고 열심히 잘 섬기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정을 붙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고 전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시고 어떤 분은 제 방에서 새신자 환영하는 방에서 밥을 먹다가 몇 주 됐는데 저보고 목사님 왜요? 아니 여자분이신데 예수가 남자요 여자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던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몰랐던 양반들. BC, AD, BC도 모르시더라고요. 웬만한 분들은 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계장막, 철회장막에 살았던 분들이 이곳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일꾼 되고 시무 권사님 되고 장로님들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게 뭐냐? 통성기도의 은혜요 능력이었어요. 예, 단언하건대. 그런데 어젠가요 우리 마리 권사님 아시죠? 마리 권사님 한족이잖아요. 왜 중국 양반이 난데없이 들어오셔가지고 시모 권사님까지 됐으니까 이건 기적 아니에요? 박수 좀 쳐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적이죠, 기적. 예. 마리 권사님 나오신 지 거의 한 15, 20년 가까이 됐나 벌써. 예. 처음 나오실 때는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도 말이 여전히 안 통해요. 그런데 카스테자노로 어제 통역으로 설교를 들으셨답니다.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예. 근데 저하고는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해서 습도 카스테자를 모르니까 올라깼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냥 밥을 먹어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그냥 웃고만 있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처음에 아주 그 늦게 달구어지는 새처럼 그래 은근히 믿기 시작을 하시더니 그렇게 뜨겁게 믿으셔가지고 여기 어디예요? 그 연길 그 저쪽에 그 뭐 저기 그 우리 이회순 권사님네 고향 그 동네 나 동네 이름도 잊어먹었네. 거기에 예? 안 들려요. 화령은 두만강까지 김석주 장모님하고 두만강을 그때 나가볼 때 도로도 좋아요. 딱 40분 걸리더라고요. 산길을 돌아갔는데 그 화령에 우리가 지교회처럼 돕는 교회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는 공개적으로 돕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왜 또 그 교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돕는 교회도 뒤에 식당을 늘리려고 할 때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한 1박 2일인가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오셨어. 그래가지고서 지금 벌써 한 10년 넘었죠. 거기에 식당까지 지어주셨잖아요. 정말로 뜨겁게 헌신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다 뭐냐?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셔서 그렇게 된 거죠. 빅토리아 탄자니아의 빅토리아 호수 크잖아요. 5개국이 걸쳐 있는 그런 큰 호수인데 그 빅토리아 호수 옆에 무안자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무안자에 가서 우리 김칠성 장로님이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었죠. 아주 제일 크게 지었습니다. 아마 그때
굉장히 또 헌금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웬만한 데 짓는 교회 한 3배 정도 되는 걸로 크게 지었는데,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갔는데 그냥 오두막집 다닥다닥 붙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막 그냥 올룰룰 오고 난리치고 막 그냥 환영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양쪽 길 옆에 수십 명이 서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너무너무나 황송하고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무 어색하고 막 우리를 끌고 들어가길래 골목골목 들어가니까 조그만 집인데요, 위에는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생철로 지붕을 했는데 반밖에는 지붕을 못했어요. 조금해 한 40-50명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와,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와요. 혹시나 그 영상 보실 때 제가 막 기둥을 붙들고 울물로 기도하는데 영광교회 원로 목사님이 내 등을 잡고 막 기도해 주시던 그 장면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냥 감당을 못하겠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 음성을 주시는데, 여기다가 너는 사명을 감당해라,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울고 기도했는데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오후에 김실성 장로님이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목사님께서 왜요? 그랬더니 나 아무래도 교회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지으려면은 그게 굉장히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천상 내가 해야지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김실성 장로님이 거기에서 그냥 붙들렸어요. 교회 예배당을 훌륭하게 지었죠. 그게 뭐냐, 기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회에도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시지만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나에게도 또 예배당 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또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못 써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에게도, 후고의 교회의 경험 다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통성기도는요, 뭘로 기도하는 거냐,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문을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감으로 하는 거예요. 영감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나를 살아봐 주시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경험을 하고 나시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회개하게 되고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잊었던 것이 다 생각나게 되고 나중에 또 질병도 치료를 받고 심령도 치료를 받고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결과는 평안. 할렐루야. 평안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물이 나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평안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은혜로 언제나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통성기도 시간에는 주위가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람이 떠들고 울부짖고 그렇잖아요. 한국에 나가신 지 꽤 됐죠. 남영숙 권사님 아시죠? 남영숙 권사님은 식당 수양관에서 수련회 할 때 몇 년을 그랬어요. 기도만 시작하면 그냥 춤추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어떻게 그렇게 허리도 잘 돌리시는지, 그냥 뚱뚱한 양반이 그냥 돌리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잘 돌리는지. 근데 그게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춤의 비유를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춤, 우리 원혜숙 권사님이 아니지, 누구예요? 이름이 이제 헷갈려. 큰일 나서 용서하십시오. 네. 양 권사님. 양 권사님이 여전히 찬양으로, 율동으로 찬양하시잖아요. 요즘 학원 차리셨어요? 수강료가 얼마예요? 우리 집사람도 입학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양 권사님 춤출 때 보면 아주 그냥 정제된 춤들을 추시잖아요. 다 돌아가는 각도도 그렇고 이 돌아가는 차지하는 공간도 그렇고 전부 다 모든 춤이 그렇지 않습니까? 춤이 대부분 다 동작들은 안무의 훈련을 열심히 많이 거치셔가지고 수없이 나중에 또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리허설을 마치고 정확한 동작을 그대로 순서를 따라 하잖아요. 그죠? 춤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대표 기도나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은 춤이요, 또 아주 필 받아가지고 추는 춤이 있잖아요. 저는 이 몸치라 계속 살면서도 참 춤 잘 추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네. 저는 몸치고 뭐도 할 줄을 몰라요. 근데 막 피를 받아가지고 추는 춤을 한번 여러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한번 영상을 준비했으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 1, 2분만 한번 보십시다. 아주 멋있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준비 안 됐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돌아서서 추는 거예요. 모자라서 배를 막 긁어요. 이제 기타 치느라고.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앞에를 찾아갔지만 따라서 일어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마 이제 그러실 거야. 우리 최 목사 이제 원로가 되더니 맛이 가는구나. 이게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서요, 얼마나 웃었는지요. 제가 신발장 날아가는 거 보고. 근데 가만히 보면, 야, 얼마나 이 사람은 좋을까. 자기 안에 있는 걸 마음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예. 뭐 이게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사람 사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 노래를 부르는 분들도 이렇다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피를 받아가지고 팍 통성 기도하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냐 이거예요. 한번 더 틀어드릴까요? 그래서 옛날에 남영숙 권사님, 제가 이걸 어떻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이걸 딱 보고서 너무나 웃겨가지고 제가 집사람하고 자고 딴 방에서 자거든요. 카톡을 보냈죠. 이제 저장을 해서 카톡을 보내니까 뭘 이런 걸 보내냐고 나한테 그래.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라고. 그걸 보고서 한 사흘 전에 제가 보냈는데, 그리고 우리 작은 사모님한테도 보냈어요. 근데 감기가 지도 기어서 답도 없어. 아주 쩔쩔매가지고.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있구나. 그래서 오늘 서전도사님한테 이걸 보냈죠. 그래서 심전도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걸 정말로 방송실에 보내요? 보내시라고. 왜? 그래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아니 다른 말씀 드릴 때는 표정이 전혀 펴지질 않더니 역시 세상 피를 받아서 춤추는 것 들어주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러나 특별히 예수를 믿는 분들도 통성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분들은 통성기도할 때 다 더 얼음장같이 굳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서 막 피를 받아가지고 춤추는 것처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냥 성령 받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분들이잖아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주관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말과 감동과 느낌들이 우리 안에서 막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 경험을 웬만한 분들은 하셨으니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렇지, 왜 도대체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됩니까? 왜 그렇게 요란하게 해야 합니까? 점잖지 못하게 왜 그래야 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조용히 속으로 생각하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나 통성기도 하는 분들은 조용히도 할 수 있고 통성기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조용한 기도만 고집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무 지장이 없고 위험한 게 아니니까 통성기도를 여태까지 안 하셨으면 해보시라 이거예요. 소리를 안 내셨으면 한번 소리를 내보시라 이거예요. 한번 부르짖어 보라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보장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부르짖는 사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명령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의 말씀도 이렇게 현상을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은 왜 부르짖어서 그러면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쉽게 익숙해질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왜 하라고 하시는가? 첫째는 뭐냐? 부르짖는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가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사랑에 그렇게 굶주리셨나? 뭐가 그렇게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왜냐?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할 리 없어서 심심해서 교제의 대상이 없어서 외롭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실까요?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 기도 나도 열심히 하지 그러지 마시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하나의 원리이고 기도의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부르짖는 것, 즉 소리를 내는 것은 영적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생물체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요, 생명이 있는 건 다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소리가 건강하고 강력할수록 아주 넘치는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손녀딸이 자라고 있는 손녀딸이 몇 주가 안 됐어요. 아주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콩알만 하는데 사람이 심장이 제일 먼저 생긴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다가 애가 완전히 착상이 됐답니다. 그걸 이 며느리가 방국에 있을 때 알려주면서 아버지 이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뭘? 근데 갑자기 그냥 쿵쾅 팍팍팍팍 소리가 듣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 심장 뛰는 소리예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정말.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소파에 가가지고 엎드려져서 막 울었다니까요. 야, 참 놀랐구나. 그리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조금해요. 근데 심장 뛰는 소리가 그렇게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때 녹음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보면 처음에 먼저 전쟁터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딱 귀를 대보잖아요. 숨소리가 안 나는 것이고 나중에 안 되면 확인해서 손잡아보고 심장에 뛰나 안 뛰나. 심장에 뛴다 그러면 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생명체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호의를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그거는 뭐냐면 낮아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진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됐다는 얘기죠. 엎드리고 낮아진 자리에서 눈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엄마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그럴 때 막 울면서 부르짖습니까? 창피해서 안 하지. 근데 정말로 죽게 됐을 때는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부르짖는 소리를 내는 것도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원하시고 그런 회개와 그런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능력과 응답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이 간음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지적할 때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나 두렵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도저히 정말로 제정신에 들고 보니까 어떻게 이걸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다윗이 지식인이잖아요. 장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또 썼어요. 정서적으로도 풍부한 사람 아닙니까? 학문이 깊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됐겠어요. 자기 정체가 발견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용서하셨잖아요. 주님은 제사를 즐기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다윗의 고백은 뭘 말합니까? 그런 형식적인 예배,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예배지만은 그 형식적인 예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마음으로 고통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부짓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면 사람이 자기 죄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무조건 세상 속된 말로 궁상맞게 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한 목소리로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가만히 보면은 인자야 다른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많죠.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비추지 마세요. 시간이 가니까. 사사기 2장 18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적의 침입을 받고 다 끝났을지라도 슬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다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마음껏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까 춤에 취한 여인처럼 성령으로 피를 받아 춤추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배당이 이제 다 지어지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지어지게 되면 여기 이제 뭐 우리 연령별로 쉬는 방도 만들어 드리고 특별 기도회나 이럴 때는 늦으면 그냥 운행하지 말고 여기서 다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들 가시면 되잖아요. 식당에서 끓여 먹을 거 가져와서 식당에서 끓여 잡수고 집도 내 집이요 여기도 내 집이요 그렇게 만들어서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김 목사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네. 미리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부터 미리 연습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282장 찬송 부르십시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보라 이 주께로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 밖에요. 아멘.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아멘 아멘.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옵소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고정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은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고정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 한없이 높고 넓으니 높이 크고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정합니다. 아멘. 버리고 주께로 거정합니다. 불 꺼주세요. 불 꺼주시고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화면도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두 손 드시고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버지 맞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부르짖습니다. 힘은 없지만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아버지 앞에 드릴 때 내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치유받게 하시고 사업이 치유받게 하시고 내 육신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